로마서 14절부터 15장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절상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신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사도는 길고도 심오한 본론을 로마서 15장 13절까지 거기서 마치고, 오늘 낭독한 본문부터 서신을 끝맺으려 합니다. 이 서신의 맺은 말은 이 머릿말 1장 1절부터 15절과 짝을 이루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금방 눈에 띄는 주제가 사도의 로마 방문에 관한 내용이죠. 이 주제가 머릿말 끝부분에 나왔는데 맺은 말 전반부에 나옵니다. 맺은 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형, 그 위대한 성형도 이 머릿말의 시작 인사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복음과 사도직에 관한 것이죠. 로마서 그 인사말, 머릿말에 나오는 인사말이 퍽 긴데 7절까지죠. 그게 이제 복음과 사도직에 관한 거 아니에요. 자, 이 주제가 맺은 말 첫째 단락에 오늘 살필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 줄거리를 보면 다섯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15장 14절부터 21절,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써보낸 뜻을 처음에 밝힙니다. 그리고는 로마 방문에 관한 이야기를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전하고, 그리고 이제 15장 끝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마지막 기원 평강을
빌지요. 이게 머릿말 1장 7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머릿말 1장 7절에. 그리고서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23절에 이 문안이 길게 나오는데 이 문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문안이 처음에 길게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 마지막 권면이 나와요. 보통 바울 서신의 맺은 말에 보면 마지막 권면이 나오죠, 그죠? 앞에 길게 권면했는데 맺은 말에서 꼭 해야 할 권면을 한마디 더 하는데 이 문안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문안이 둘이에요. 그리고서 말씀드린 성경이 16장 25절부터 27절 주제는 같습니다.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를 5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일단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살필 첫째 부분으로 가죠.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드린 대로 이 서신을 담대히 써서 보낸다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닌 것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이 로마 방문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띄우는 것입니다.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4, 15절. 바울 선생이 사도로서 담대히 로마 신자들에게 서신을 써보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가운데 서신을 보내는 바울 사도의 자격, 자신의 자랑을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죠, 그죠? 사도로서 세움 받아서 자기가 주님 은혜로 사도 직분을 행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로 봉사하는 일에 관하여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하고서 담대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둘째 부분과 둘째 부분, 처음 부분과 셋째 부분입니다. 똑같은 낱말이 나오는데 이 담대히, 감히 똑같은 말은 아닌데 동족어라고 그러지요. 이게 나와요. 담대히 써보냈다. 그리고 18절이든가요. 감히 이거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거는 내가 담대히 말하겠다 말이겠죠. 그래서 그 담대함은 사도로 자기를 세우신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주께 주신 은혜, 그 사도 직분에 합당하도록 지금껏 자기가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 직무는 뭐냐면 복음을 온 세상에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 이미 교회 선곳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으니 특별한 뜻이 있는 거겠죠. 자, 이건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가 살필 테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문으로 14, 15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선노니. 15절에 이 로마서를 쓴 사실을 사도로서 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는 이 14절에 나오는 사도의 확신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14절을 얼른 봐서 로마 신자들이 사도의 권면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 같잖아요. 더욱이 이런 상태를 확신한다고 했는데 사도가 확신하는 바가 뭔지를 살피지 않으면 이 양반이 14장 1절부터 15장 6절에서 그렇게 책망하더니 지금 아부를 하는 건가? 많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가보십시다. 내가 확신한다고 시작됩니다. 사실 맨 첫 낱말이 나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끝에도 확신한다고 썼는데 이 8장 38절이 이 로마서 본론 한가운데 셋째 단락의 대목의 결론이죠. 요컨대 이 8장 38절은 이 로마서 전체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교훈의 결론인 셈입니다. 이 결론에서 내가 확신한다.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할 거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고 선언하면서 위대한 확신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언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정점일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사도가 확신한다고 말할 때 이 확신은 참된 믿음에 속하고 그 믿음의 정점에 관한 거지, 무슨 아부하는 말로 로마 신자들이 이 자기가 이제 부탁할 것을 좀 잘 들어줬으면 하고서 없는 말을 가지고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칭찬을 하는 그 아부 아닙니다. 이는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서 곧바로 그리고 나 자신이 참으로 라는 말 덧붙여요. 확신하는데 내가 정말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 사도가 로마 신자와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확신하는 내용을 밝히는데 바로 너희 자신도 하면서 확신한 내용 셋을 덧붙여요. 우리말 번역은 너희가 스스로, 좀 밋밋하고 또 오해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로마 신자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게 되었다. 사도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게 되나요?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여러분 자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상태에 여러분도 있습니다. 네, 그걸 확신합니다. 그들이 사도 직분을 가진 게 아니듯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상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제라면 누구든지 주님이 두어주신 그 상태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셋으로 밝히는데,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고 능히 서로 권하는, 서로 권할 수 있는 그 상태라 있죠. 이 세 번째 항목은 우리가 앞에서 14장 1절부터 15장 6절에서 사도가 다룬 그 로마 신자 사이의 그 갈등과 붙어 있는 것이겠죠, 그죠? 서로 능히 서로 권할 만한 상태이니까 사도가 서로 받으라고 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상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냅니까? 그 상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성신을 교회 안에 부어주신 그 사실과 붙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명령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주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받지 아니하고 명하신 것을 이루려 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의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3절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서, 그리스도를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의지하지 아니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길은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신 그것을 명하시고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거 아니에요. 선함이 가득한 상태, 그리스도를 모신 거 아니고 뭡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건, 이 낱말은 좀 독특한 낱말인데 어디 쓰이냐면 성신의 열매에 나오고요, 그리고 빛의 열매에 나옵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쓴 것은 성신과 빛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덕을 내놓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성신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신으로 사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선함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 윤리 아니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은 평생 사람 힘으로 이 종교인 행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를 위하여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모든 선을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모든 선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선을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셨지만은,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지만은 육신으로 행할 가능성이 우리 안에 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 본성에서 육신으로 행할 가능성, 그게 얼마나 강력하냔 말이죠. 육신의 소유라고 하는 거. 그런 탓에 선함이 가득한 로마 신자들인데도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지식이 찬 상태. 로마 교회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같은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은사를 받았으므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신자들이 뭐 다른 교회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셨다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게 교회론의 핵심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케, 만물을 자기로 가득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라는 말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지만은 교회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하셨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모셨으므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있어서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그것을 바로잡기를 성신을 의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서신을 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이것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답게 서나가는 데 실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전하고 받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혜의 보화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것이 무슨 아부하는 거 아니냐, 로마 교회 아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사도가 할 일이 없어서 구차하게 아부를 합니까? 없는 말 들어서 칭찬을 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없는 사실을 들어서 혹은 조금 있는 사실을 펑튀기 해가지고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내가 부탁하는 거 특별히 스페인 선교 갈 때에 지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혹시 도서관 가서 이 로마서 주석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무슨 신앙이 그런 겁니까? 너무 그런 거 주석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달리 말하면 성신이 아니면은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사실, 이게 사실인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모신 이거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한단 말이죠.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점에 비춰서 15절에서 더욱 담대히 하고서 사도가 말하는 바를 보십시다.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 곧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 있는 상태를 확신하는데 더욱 담대히 서신을 로마서를 써보냈다 합니다. 서신의 본론을 시작하는 맨 처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밝힌 것처럼 사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과 붙어 있는 거죠. 이 확신이 14절 요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더욱 담대히 써서 보냅니다. 로마서를 써보낸 뜻을 신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사도가 확신하고 바라는 심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이 대강이라는 표현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대강이라고 할 때 오늘날 대충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충, 대강. 그런데 여기서는 이 대강의 원래의 뜻, 대강, 중요한 요점들, 몇몇 요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요점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요점은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 다음 시간에 살필 로마 방문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방문의 목적은 이 헌상금, 구제 헌상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거고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갈릴리 산에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대위임령의 두 부분이잖아요. 이 일에 로마 교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거죠. 이 교회가 사도처럼 이 위대한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려고 사도는
복음의 중요한 요점을 로마서에서 특별히 본론에서 우리가 다섯으로 그 요점을 나누어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다섯을 나누어 가지고 전한 그 점을 들어서 대강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대단히 중요한 과제고 아주 엄청난 주제입니다. 이거는 뭐 학자들이나 다룰 주제니까 넘어가죠.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어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뜻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은혜가 뭔지 우리가 다음 부분 16절, 17절에서 살피게 될 텐데, 한마디로 여기서 은혜는 사도 직분을 가리켜요. 로마서 1장 5절이 그거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여기는 은혜 곧 사도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찬란한 영광을 비춰서 그 은혜를 바울은 특별히 맛보았지요. 사도는 선제와 함께 교회의 터입니다. 사도도 우리처럼 교회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와 다른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이 이 교회 세우고 교회답게 서나가게 하는 직무를 가리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6, 17절 특별히 18절부터 21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가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신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 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사도가 밝힌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은혜라고 하는 건 직분 주신 것, 소명 주신 것을 가리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방인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주목할 낱말이 일꾼이라는 낱말인데요. 이 낱말을 이 13장에서는 위정자에게 씁니다만은 이 낱말이 흔히 어디 쓰냐면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켜 씁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서는 부리는 자, 성소에서 부리는 자, 이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어 나오는 제사장 직무를 한다든지 제물로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일, 이는 표현들이 다 여기 일꾼이 이 제사장 같은 인물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가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도 잘 드러나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셔서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성전이라 덧붙이죠.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도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위하여서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사도를 자기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제사장 직무, 거룩한 봉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직무를 가리키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이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전에 이 말씀 드렸죠. 히브리서에 두 번 더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일 혹은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대하여. 이 용어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참 좋아요. 구약 제사를 요약하는 신약의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이게 대제사장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는 이야기했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다. 2장 17절에서 밝히고 이어서 3장부터 그 주제를 다루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아들 드린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이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향하게 된 우리, 이 말이죠.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특별히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를 쓰셔서, 이 특별히 바울 사도를 쓰셔서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실질입니다. 바울사도 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것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과연 그렇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린 바로 그 항목이다. 그 고백 내용이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실질이 뭔가? 그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 제사상의 직무로는 하나님께 나아감, 제사상의 직무로는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적 자격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신 자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하심의 핵심이고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법적인 자격,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이게 다 거룩하게 하심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영광을 뵙지 않고서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제사를 드리면 백성이 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죠. 이런 일은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는 없는 겁니다. 사도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시는 겁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를 써서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새기는 것보다는 원문 그대로 이방인의 제물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새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 같은 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그 제사장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나를 써서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데 거기에 나를 특별히 쓰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가 중보자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문제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심지어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신부가 목사 같은 사람인데 중보자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여기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읽고서 자기가 제사장이란 말인가? 좀 그거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자기를 말하자면 일꾼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릇으로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질그릇이다. 혹은 나를 타시고 마차같이 말같이 자기를 타시고 사도도 그런데 목사는 뭐 말할 것이 없잖아요. 목사가 무슨 중보자입니까? 목사가 무슨 축복을 제사장처럼 축복을 구약 제사장도 축복하는 거죠. 복을 비는 거지 무슨 복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더구나 축도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무슨 구약의 제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요거 꼭 명심해.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18절, 2장 18절에서는 우리 각각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자, 이렇게 새기면 결국 12장 1절하고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그거랑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성신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설명을 했는데 복잡하니까 넘어가죠. 이건 다른 기회에 제가 왜 또 설명을 하죠. 하려면 뭐 번역이 어떻고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17절.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사도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사도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하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도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새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구약에도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말, 특별히 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하는 번역이 있고 주를 즐거워하라는 번역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를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는 내가 내게 주를 자랑함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서 사도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죠.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나 주의 지체로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간구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를 특별히 세워 쓰신 거죠. 바울 사도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만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일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다니잖아요. 그거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들어보면 결국 그걸 자랑하는데 그게 주의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이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랑하는 이유를 여기 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자랑함을 이야기하고 이는 내가 감히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행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생각조차 감히 품지 아니할 거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시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스도를 존귀되시게 하는 거기에 우리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자랑하라는 거기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만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걸 자기를 이방인 사도로 세우셨다 그리고 쓰셨다 그 말이죠. 이방인 사도로서 그가 할 일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는 일이라. 비슷한 표현이 머릿말 그리고 맺은말 성경에 나오죠. 믿어 순종케 한다. 그렇게 똑같이 1장 5절에 16장 26절에 나오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함.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함. 모든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신자들의 순종함을 문안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칭찬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순종이 뭐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가리키듯이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답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순종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런 순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고 그분의 순종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말과 일, 행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하셨다 했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신의 능력으로 행한 데 있겠죠.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도 사도가 성신의 능력으로 행한 거며 말로 그리스도를 전한 것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산 것도 성신으로 행한 것이겠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흔히 성신
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신도 그러하니라. 다락방 강화에서도 같이 주님께서 이 일을 예언하시죠. 그렇죠? 우리 사도 아닙니까? 이어 사도가 복음을 전한 지역을 밝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했는데 이게 눈에 띄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성신을 받아라.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말이에요. 바울이 이방인 사도지만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승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이 구약의 예언과도 관계되어 있고 오늘 오후에 이 주제를 조금 볼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뵙고는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지요. 역사적으로는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단지 자기의 복음 사역, 사도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의 활동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님의 사역에 속하는 겁니다. 일루리곤 선교는 아마 2차 혹은 3차 선교 여행 기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은 지금 바울이 방문하고자 하는 이 이탈리아 반도 로마에서 동쪽으로 바다가 있고요. 아드리아 해가 있고 그 맞은편 헬라 반도 서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하고 쭉 연결됩니다. 거기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그 유명한 길이 있잖아요.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에그나시아 도로라고 있는데 그 도로를 쭉 타고 하면은 이 일루리건까지 이어집니다. 요즘에는 워낙 좋은 세상이라 가지고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 뭐 그런 걸 치시면 유튜브에서 이 일루리곤이나 이 빌립보나 그 길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가 자신이 다닌 지역을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는 자연스러운 말인데 사실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룬다고 번역했어요. 말씀을 이룬다, 율법을 이룬다. 자, 이런 용어를 참여해서 20절의 내용을 살필 만합니다. 또 그래서 내가 사도가 일루리곤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교회 세우기 위함이라. 그게 복음을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곳 가서 그냥 듣든지 말든지 복음 전하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전도 여행 1, 2, 3차를 보십시오. 다 교회 세우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이것도 복음에 속하긴 합니다만 거기서 거치면은 복음을 이루는데 미치지는 못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머리신 주님께 자라가게 하시고 장차 주님과 같아지게 하십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도는 교회 세우는 일에 힘쓴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런 일은 목사에게 맡겼죠.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사도 직분을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그 다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 목사의 일로 맡겼다 이 말이죠. 내 일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 말은 사도가 이 교회를 돌보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지요. 머리 말해서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 전할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말을 했나? 머리말을 공부할 때 살폈는데 다음 시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제 자기가 맡은 사도 직분에 이 로마 신자들이 참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스페인 선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도에게 주신 사도 직분에 힘쓰겠다 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걸 이사야 말씀에서 자기 사명을 깨달았다 하고서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52장 15절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르는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처음에 나오죠.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뭡니까?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거다. 자기 자녀를 이렇게 세우실 거다. 그 일에 지금 바울을 특별하게 쓰셨다. 바울은 자기 사역을 이런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자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를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온 세상에 세워주신 것 이날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도의 교훈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을 무엇보다 알게 됩니다. 사도의 교훈이 아니면 사도가 전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시고서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답게 서나갈 길을 찾을 수도 또 그 길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문제를 다룬 후에 서신 보낸 것을 언급한 것도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갈 길을 바르게 더욱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서고 거룩한 사명을 받을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 있음을 이제도 아뢰옵니다.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들을 살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중요한 일이 이날에도 세우신 모든 참된 교회에 능력 있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